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중에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힐링 말씀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우리 지난해 부흥에 오셔서 큰 은혜를 끼쳐주신 예능교회 담임 목사이신 조건혜 목사님께서 이제 나와서 치료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지금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함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화가가 햇볕이 찬란하게 비치는 들판에서 열심히 대자연의 모습을 화폭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완성된 그림에는 웬일인지 생동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캔버스에다가 같은 장면을 다시 한번 그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 번째 완성된 그림에서는 대자연의 아름다움이 아주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그는 두 그림을 한참 비교한 끝에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 원인을 살펴봤는데 그것은 바로 명암의 차이였습니다. 첫 번째 그림에는 햇볕이 드러나 있는 자연의 밝은 모습만 그려져 있었지만 두 번째 그림에는 그늘에 가려진 어두운 부분까지 그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활력이 있고 생동감이 있게 되는 이유도 축복과 더불어 고난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에요. 더러운 물에서 연꽃이 피고요. 거무죽죽한 나뭇가지에서 형형색색의 과일이 열립니다. 그처럼 고통으로부터 건강의 기쁨이 오고 잃어버린 것으로부터 성취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갈등이 쓰라림을 딛고 화해와 일치의 감격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항상 맑은 날씨는 사막을 만든다. 비가 오지 않으면 결국은 사막이 되는 거죠. 언제나 좋은 일만 생기기를 기대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햇볕 아래의 삶은 권태롭기만 하기도 합니다. 누가 그러나 이 세상에서 스스로 고난을 바라겠습니까? 아무도 고난을 자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날씨에도 맑은 날, 굳은 날이 있는 것처럼 인생에도 정말 축복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고 기쁨과 슬픔이 있는데 이것이 교차가 됩니다. 하루에도 정말 웃다가 웃을 수가 있어요. 목사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날은 낮에 잔치집에 가서 축복의 기도를 하지만은 또 저녁 때는 초상집에 가서 위로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시편 기자도 시편 30편 5절에 보면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바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어린 딸이 밤새 천둥번개가 치니까 무서워가지고 잠을 한 잠도 못 자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엄마 아빠 자는 방으로 달려왔어요. 엄마 아빠, 도대체 하나님은 이 천둥번개 치는 무서운 밤에 뭘 하고 계신 거야? 나는 한 잠도 못 잤거든. 그때 아빠가 어린 딸을 품에 안고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은 바로 아름다운 이 찬란한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단다. 환희의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서 때로는 정말 우리 인생에 폭풍이 치는 그런 시간들이 찾아올 수가 있는 거죠. 뭐 진짜인지 모르지만은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로또 복권을 추첨을 했는데 혼자 사는 할머니가 이 수십억 원 돈에 당첨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그냥 알리게 되면 할머니가 돌아가실까봐 그 복권 기관에서 수습을 하니까 그 동네 사는 성당에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그 할머니가 놀라지 않도록 그렇게 잘 말씀드려달라 했어요. 신부님은 그 할머니, 혼자 사는 할머니에게 찾아가서 신방을 가서 만약에 로또 복권에 큰 돈이 당첨이 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랬더니 아유, 저 같은 주제에 무슨 로또가 걸리겠습니까? 정말 나오면 뭐 신부님 다 가지세요. 신부님이 그 말 듣고 그냥 기절을 해서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희비가 이처럼 엇갈리는 인생에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이 축복과 성공만을 기대하고 사는 우리의 뜻과는 다를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홍해 바다를 건너서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하고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앞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15장 21절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21절 다 시작.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홍해 바다를 기적같이 건넌 후에 바로의 군대가 물에 수장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쁨 속에 찬양하고 저들은 춤을 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그런 현장에 있었다면 얼마나 감격적이고 기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춤추고 영광을 돌렸겠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는 그런 경험을 했던, 홍해 바다를 건넌 감격을 가졌던 그들이 사흘길을 지나서 수르 광야에서 이제 물이 없음을 인해서 원망하는 모습으로 돌변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사흘길 지나서. 여기서 아마 작심 3일이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물이 있는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23절 24절 보세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곳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 마라는 쓰다, 괴롭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 빠지자 하나님을 생각지 않았으며 열 재앙을 피하게 하신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순간적으로 저들은 물이 쓰다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우린 질문하지 않을 수 없죠. 왜 하나님은 그 애굽의 기적, 출애굽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해놓고 사흘 만에 이렇게 마라의 쓴 물을 경험하게 하셨는가? 바닷물을 말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정도 능력이 있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저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 아닌가? 끝까지 봐주고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굳이 마라의 쓴 물을 경험하게 하시는 건가? 그 질문은 오늘도 인생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왜 때론 정말 알 수 없는 고난에 부딪히게 하시는 건가?
몇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첫 번째 그 이유는 25절 끝에 무슨 말씀이 있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한번 따라할까요? 그들을 시험하실세. 바로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고통이라는 저울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바로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멸하는 게 목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중간고사나 학기말고사를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면서 자기의 실력을 평가하고 스스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실력을 쌓도록 하게 하는 목적이 있듯이 하나님의 시험은 보다 더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1차적으로 그걸 알고 싶으셨어요.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진받은 주의 백성들이 형통과 축복의 기적의 현장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과 역경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저들은 말할 수 없는 감격 속에서 찬양하고 속옷치고 춤추고 노래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쓴맛을 보는 마라의 현장에서도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희가 내 축복 때문에 사흘 전에 노래하고 춤추고 그랬는데, 내 기적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했는데 그런 기적이 너희들의 삶에 계속되지 않아도, 심지어 고난과 시련이 너희에게 찾아올지라도 여전히 나를 찬양할 수 있겠니? 여전히 나를 감사하고 그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겠니? 메마른 광야에서도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참 사랑의 고백을 나한테 올려줄 수 있겠니? 이처럼 고통에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을 측정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동방의 의인 욥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재산과 자녀들이 다 사라지는 고난의 시면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죠?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이로 인하여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할렐루야. 인생의 쓴맛을 본 마라의 현장 앞에서도 아무런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믿음을 보임으로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렸던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의 은혜를 체험한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원망과 불평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요즘 교회 안에 원불교 신자들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교회에 무슨 원불교 신자가 있나 물어봤더니 원망하고 불평 많이 하는 신자가 원불교 신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서 원망과 불평 대신에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한밤중에 감사와 찬미를 드린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4P의 역사가 있는데, 첫째, 프로블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도 함께 계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 번째 P, Praise, 하나님 찬양하면 네 번째 P, Power,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또한 인생의 마라를 경험한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고난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단련하고 연단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인 거예요. 어느 유치원에서 소풍 갔어요. 그런데 시냇가에서 노는데 어린아이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왜 시냇물이 졸졸졸 노래를 부르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거 금방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 아이가 묻는 질문에 시냇물이 졸졸졸졸 흐르면서 소리를 내고 노래소리로 아이는 그렇게 듣는데, 내가 미안해, 내일 가르쳐줄게. 그리고 와서 책을 찾아보니까 시냇물이 졸졸졸 노래하는 이유는 그 돌멩이에 그 자갈에 물이 부딪히는 소리 때문에 나는 거라는 거예요. 인생의 한복판에 원치 않는 돌멩이들이 우리의 삶에 놓여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산지기의 가위는 나무에게 유익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통은 인생에게 유익합니다. 정말 역경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죠. 역경 없는 인생은 건조합니다. 바다에 적당한 파도가 있어야 윈드 서핑을 즐길 수 있어요.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위대한 시련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단순한 독서와 명상으로 신실한 신앙인으로 성숙되기는 어려워요. 우리는 안락한 의자에서 절실한 기도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도의 깊이를 더해갑니다. 하늘에 연이 떠 있는 건 바람이 불기 때문이에요. 연은 바람을 등지는 순간 이내 추락하고 맙니다. 바람을 안아버리면 창공으로 높이 뜨는 거예요. 인생이 뜨는 비결을 아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로 인하여 믿음의 수위는 높아가고 큰 축복의 정상을 향해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빙점으로 알려져 있는 일본의 유명한 작가 미우라 아야코 많이 아시죠? 정말 그녀는 움직이는 종합병원으로 불려졌어요. 폐결핵으로 인생의 황금기인 24살부터 13년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외에 직장암, 파킨슨병, 척추병, 많은 질병으로 시달렸어요. 그녀가 남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병들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병들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있습니다. 병들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병들지 않으면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있습니다. 병들지 않으면 우러러볼 수 없는 얼굴이 있습니다. 오, 병들지 않으면 나는 인간조차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진정 성숙하고 자라가는 조건은 고통의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마라를 경험하신 또 하나 이유는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27절 여기 마라의 백성들, 마라의 쓴물을 겪고 나서 단물을 경험하게 하시죠. 27절에 보세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환경을 치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변등 가정이 치유됩니다. 하나님 만져주시면 부부의 갈등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부도덕장의 사업장이 회복이 되고 남북이 갈라져 고통받고 있는 바로 분단의 아픔도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만년필 같은 오늘날 그 모세관 작용을 해서 잉크를 공급하는 원리는 19세기 미국의 보험 판매원 루이스 워터번의 연구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이 사람이 보험 판매원이었는데 큰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이제 고객하고 이야기를 잘하고 그 계약서를 쓰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만년필이 발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잉크하고 펜을 갖다가 빼가지고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그만 그 계약하는 분이 잉크병을 쏟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약서가 다 젖어서 계약서가 다른 종이가 없어가지고 기다려달라고 다시 가져오겠다고 가지고 온 사이에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해버려가지고 이 사람이 엄청나게 그 마음에 괴로웠던 거예요. 한순간의 고통과 실수. 그래서 워터먼은 그때부터 잉크가 쏟아지지 않는 펜을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수없는 실패를 경험을 하고 결국은 그 보험 판매원 루이스 워터먼이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만년필을 만든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한순간의 고통과 실수가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되고 기적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이태리에 가면은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탑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넘어지지 않는 탑. 그 이름은 뭐죠? 피사의 사탑.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그래서 제가 피사의 사탑 이태리에 가가지고 여행하다가 피사의 사탑이 어디 있냐고 물어도 완전히 제가 그냥 피사에 있다고 그러더라고. 피사에. 피사가 그 도시 이름인데요. 근데 그것이 기울어진 이유를 아세요, 여러분? 정답. 유명해지려고. 비슷한 거 많은데 기울어졌는데 넘어지지 않는 여기에 이제 유명한 이 피사의 사탑이 알려지게 되는데요. 때로는 돈이 기울고 건강이 기울고 사업이 기울고 그럴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쓸맛을 보는 마라의 현장 앞에서 인생의 문제를 치료하신 러와 야파이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고난당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더더욱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시디 오브 갓이라고 하는 책을 쓴 유명한 어거스틴은 고통과 섭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지만 선한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찬양한다. 모든 사람이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고통을 당하느냐가 문제다. 똑같은 미풍이 불지만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거룩한 기름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긴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젖소는 같은 물을 먹고 우유를 만들고 뱀은 같은 물을 먹고 독을 만든다. 문제는 어떻게 그걸 소화하고 있는 인생이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 여기 어떤 아들이 재수에서 떨어지고 대학에 삼수에서 떨어지고 사수에서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 그 엄마도 그렇고 아들도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그래서 누가 떨어졌다는 말만 해도 이 아들이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들 앞에서 볼펜을 떨어뜨린 거예요. 아이고 이 볼펜이 떨어졌네. 이러다 보니까 아들이 금방 또 시험 받을 것 같아서 탁 말을 바꿨대네. 어휴 볼펜이 땅에 붙었네.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인생은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해석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고통의 결과가 달라지는데요. 인생의 마라를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사람은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전반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백성들은 원망했지만은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해주셨어요. 문제 앞에서 절망하기보다 모세처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해답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해답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고칠 수 없어도 하나님은 고칠 수 있는 거예요. 70이 넘은 노모에게 40이 넘은 아들이 찾아와서 교회 가기 싫다고 했어요. 아마 성도들도 또 이 얘기 아실지 모르겠어요. 왜냐고 물었더니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첫 번째, 조그만 교회 교인이 여기저기 한 명 한 명 교인이 너무 적어서 썰렁해서 가기가 싫다. 두 번째, 안내를 비롯해서 교인이 너무나 퉁명스럽고 불친절해서 그 교회에 가기 싫다. 세 번째, 장로님 기도가 너무 길고 성가대 찬양이 너무 형편없어가지고 은혜가 안 돼서 교회 가기 싫다. 그랬더니 70 넘은 노모께서 그래도 교회를 가야 될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여기저기 사람들이 썰렁하게 앉아 있어도 너마저 안 가면 그 교회가 얼마나 썰렁하겠냐. 두 번째,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해야 되는데 네가 사람을 보면 되겠느냐. 세 번째, 이유가 제일 중요한데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안 가면 어떡하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인간은 서로에게 실망하게 돼 있어요. 저도 아주 힘들었을 때는요, 내가 섬기는 교회인데도 가기 싫은 때가 있더라니까요. 그렇다고 어떻게 또 딴 교회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인간에게 서로 실망할 때가 있어요. 서로들 실망하지만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은 치료의 능력이 없어요. 사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 보고 모세를 신뢰하고 의지하다가 모세가 물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문제를 기도로 바꿀 때, 정말 물이 포도주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 문제를 아릴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문제를 문제시하지 말고 문제를 기도시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맛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25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26절에 부연 설명을 하죠. 26절 말씀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듯이 몸과 영혼의 모든 질병에서 치료하시고 돌보아 주신다고 했습니다. 룻기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의 흉년에 남편과 두 아들 데리고 모압 땅에 갔다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고 이방 며느리 하나 룻을 데리고 온 나오미를 아시죠? 그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다시 떡집에 의미가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그렇게 외칠 때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하라. 나오미는 즐거움, 환이라는 뜻인데 마라는 고통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 떡집을 의미하는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이방 며느리 룻을 통해 복을 받습니다. 룻은 보아스와 결혼해서 그 후손 중에 다윗을 낳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바로 그 나오미는 다윗의 외고조 할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축복의 땅을 떠날 때 인생은 마라의 쓴맛을 경험하지만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 단맛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처럼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자에게 치유의 은혜만이 아니라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은혜 받는 비결이고 순종은 축복받는 비결이며,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기적 앞에는 순종이 있어요. 모든 기적을 찾아보세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기적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순종이 있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보이셔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따라 합시다. 믿음은, 다시 한번, 믿음은 은혜 받는 비결이고 순종은 축복받는 비결이며 겸손은 받은 은혜와 받은 축복을 오래 간직하는 비결입니다. 믿음으로 은혜 받고 순종으로 축복을 받고 겸손으로 그 받은 은혜와 축복을 오래 간직하는데, 겸손이 교만이 되면 그 축복이 깨박을 친다 그 말이에요. 사울왕은 겸손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교만할 때 그가 버림을 받았어요. 이근변은요,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신앙의 연조가 있으세요? 연륜이 있으십니까? 이근변은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은 마라의 쓴물에 던져진 한 나뭇가지처럼 고통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에 던져진 한 나뭇가지가 영적으로 의미하는 게 뭘까? 그 유명한 성 프란시스에게는 그 집에 하인이 있었는데 우물에서 물을 길러오는 모습을 보는데 물통에다가 물찌개를 하고 오는데 물이 출렁거리잖아요. 그런데 그 물통에다가 나뭇가지를 하나씩 집어넣는 거예요. 이상해서 프란시스가 하인에게 물어봤어요. 너 왜 거기다가 나뭇가지를 집어넣냐? 그랬더니 하인이 말하기를 물을 퍼가지고 물통에 담고 올 때 출렁거리는 물이 밖으로 새서 집에 도착하면은 반밖에 안 남는다. 근데 물통 위에다가 나뭇가지를 넣으니까 이 물이 출렁이는 것을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나뭇가지가 막아주는 이 원리를 발견해가지고
바로 이 나뭇가지를 두게 됐다. 하인의 설명을 들은 프랜시스는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자기 친구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대요. 여보게, 우리는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 마음의 물통을 가지고 있는가.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마음, 고통으로 심하게 요동하는 마음, 절망으로 부서지는 마음, 이것은 마치 심하게 흔들리고 출렁이는 물통과 같은 것이지, 그러나 거기에 십자가라는 막대기를 던져 넣어보게. 마라의 쓴물에 던져진 이 나뭇가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인생의 쓰라린 문제들이 고쳐지고 단맛을 낼 수 있는 비결은 술로 되는 것도 아니고, 백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여러분, 내 영혼과 육체가 치료되는 맛을 내는 비결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이가 처음 저를 보신 분 안 계시죠? 작년에 보셨나요? 처음 보신 분이면 이렇게 젊게 봬도 야, 목사가 그렇게 젊다. 근데 작년에 한갑이 지났으니까 안심하세요. 근데 이는 한갑이 넘어서요. 3분의 1이 제 이가 아니에요. 치주염을 알아가지고 이 수술을 할 때 잇몸 수술하는데 얼마나 아팠는지요. 이거 잇몸을 다 그냥 째고 그리고는 봉합 수술을 하는데 이불을 누워가지고는 이불을 막 잡아 뜯을 정도로 고통이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건 내가 이를 잘못 관리해가지고 내가 아픈 병인데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너무 유치한 고통, 너무 사치한 고통이라고 생각됐어요. 참을 수 없었는데 그 엎드려가지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통당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유치하고 너무나 사치한 고통인 거예요. 그 고통 앞에서 그렇게 아팠던 잇몸이 정말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니까 내 고통이 가벼워지더라. 여러분, 찬송가 370장 1절 가사에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자매가 쓴 시에 보면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분의 고통을 생각하면 내 고통이 가벼워지고, 그분의 찔리신 가시를 생각하면 내 육체의 가시가 가벼워지고, 그분의 못 박힌 손을 생각하면 내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기독교는요, 이통치통의 종교입니다. 내가 아플 때 더 큰 주님의 고통을 생각할 때 어느새 내 고통이 가벼워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인생 광야에서 다가오는 마라의 쓴고통은 더 큰 십자가의 고통과 희생으로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경학자 베이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불평과 불만의 쓴물을 달게 만드는 마라의 나무이다라고 했고, 매추엔니는 십자가는 모든 고통을 덜어주는 쓴물을 덜어주고 쓴물을 달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고통을 만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엄마와 난생 처음 교회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들어오더니 저기 앞에 있는 십자가를 보더니, 엄마, 저기 웬 큰 도화기표가 있다. 그때 엄마가 아들의 귀에다 대고, 그래, 십자가는 주님에게는 가장 큰 빼기,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빼기의 아픔이었는데 우리들에게는 가장 큰 인생의 더하기표란다. 십자가는요, 죄책감 쓰레기 하치장으로 써먹으면 안 돼요. 주일날 일주일 동안 지은 죄 와가지고 교회 와서 십자가 바라보고 저 십자가 밑에다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 털고 가는 죄책감 쓰레기 하치장으로 써먹는 사람은 인생의 은총과 축복을 다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호텔에 가면 모든 방을 열 수 있는 키를 무슨 키라고 그러죠? 마스터키. 십자가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마스터키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신적 교환,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다 가져가시고 그 반대되는 것으로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디바인 익스체인지, 신적 교환의 축복을 이루셨어요.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죄인이 의인되게 해주시고 죽음을 영생으로, 가난을 부요함으로, 수치를 영광으로, 거절을 용납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바로 고난, 인생의 마라의 한복판에서 그 십자가를 붙드세요.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세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오른의 나를, 그 쓴맛을 보는 인생을 단맛으로 변하게 하시고 마침내는 엘림의 오아시스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인생의 쓰디쓴 마라를 만났을 때 모세처럼 기도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그 은혜를 붙들어서 정말 낙심과 원망과 불평의 마라에서 확신과 감사와 기쁨과 소망의 산맛을 내는 축복의 엘림의 오아시스를 향해 여러분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